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이 작은 자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 남기는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군중들을 흩어 집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배가 전진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가서 바람에 밀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밤 4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함을 쳤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매 그 말씀을 믿고 물 밖으로 나가 물 위로 쩌벅쩌벅 걸어서 예수께로 향하다가 일진 광풍이 불어서 그 얼굴을 물보라로 때리니까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겁을 내어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이 오셔서 그를 손잡고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심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들이 꼭 이르려 하던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거칠은 인생 바다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잔잔한 인생길이 어디 있나요? 크고 작은 파도가 항상 치기 때문에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생애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모두 다 로고스로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말씀으로 이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만 내게 믿음을 주는 말씀은 로고스 중에서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는 레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레마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누구든지 다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만 우리 개인에 대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는 말씀이 될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신 말씀, 즉 내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시에든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우리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지 않고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오라 하실 때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자 믿음이 생겨서 무리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목사님들이 기도회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무리로 걸은 경험을 같이 나누고,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으니 우리도 무리로 걸어보자. 그래서 함께 나가서 호수에 배를 지어서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 둘 셋 하고 무리로 뛰어들어갔다가 모두 빠져서 익사했다는 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무리로 걸었는데 이 목사님들은 무리로 걷지 못했습니까? 베드로는 레마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들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 레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개인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행했다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지식은 깨달음을 주시지만은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성령이 지식인 말씀을 내 개인적인 레마로 허락해 주셔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베드로처럼 주님께 레마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레마를 들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헬라어로 말하면 레마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개인적인 은사로서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우승한 미국의 로라 윌컨슨은 당시 오른쪽 다리의 골절상으로 인해 코치로부터 올림픽 출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레마를 입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하루에 수없이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윌컨슨은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끊임없이 읽고 또 외웠습니다. 그러자 그가 생긴 그 믿음으로 올림픽 출전하여 불가 판정을 받았던 그녀가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나 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윌컨슨 선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레마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부딪혀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생겨서 그는 부상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올림픽에서 수영 1등왕으로 당선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은 마음속에 레마를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때를 따라 그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큰 감동과 감격으로 그 말씀이 임할 때 로고스는 레마로 변하고 레마는 우리 마음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는 믿음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했다고 읽고서 그대로 행했다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해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나는 주님만 믿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병든 사람에게 제가 늘 말하는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개인의 말씀이 되고 레마가 되거들랑 병원에 안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성경의 지식의 말씀으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라는 지식만 가지고서 병원에 안 갔다가는 큰 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성령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도록 만들어 주시거들랑 병원에 안 가고 믿지, 그 이외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런 말을 제가 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믿게 해주실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것은 로고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로고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내 개인의 가슴에 부딪혀오면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어서 내게 믿음을 주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와 레마를 우리가 자세히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만 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믿음으로 행했지만은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고 나가야지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산만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부정적인 환경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갖다 주고 또한 부정적인 느낌도 오고 부정적인 경험, 지식, 조언, 경고의 말도 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 와서 바람과 파도처럼 우리를 부딪히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치고 환경을 바라보고 겁을 집어먹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에 겁을 집어먹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겁이 납니다. 무서워서 믿음을 놓쳐버리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겁을 집어먹으면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마를 받아서 믿음으로 나갈 때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인이 된 나를 생각해야 되고 보혈로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 나를 생각해야 되고 보혈을 통해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된 나를 생각해야 되고 보혈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나를 생각해야 되고 보혈을 통하여 부활 영생 천국 얻은 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었다는 완전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외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서 은택을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잊지 말아야지 환경을 바라보고 은택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께 젊은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낭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에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다네. 어떻게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목사님께 다가왔을 텐데요. 맞았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지만은 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지.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에 단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네. 그때 이후로 나는 낭망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다. 맞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변의 어떤 비판, 어떤 조롱에도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중하는 마음을 놓치면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반역했나요? 가데스 바네에 와서 12 정탐꾼이 똑같이 40주 40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혼란이 빠졌습니다. 광야 같은 땅을 바라보고 성벽을 바라보고 적군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만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왔습니다. 이 땅은 주민을 삼키는 광야구나. 성은 하늘을 찔 듯이 높구나. 원수들은 아낙자손 네피리님 후손 대장부들이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을 환경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바라보지 않고 성벽을 바라보지 않고 대장부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석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을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며 뒤로 물러가려고 한 열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응답해서 살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출발은 잘했지요. 주시어도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레마를 받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밤바다 파도 위를 타고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감하고 담대했습니다. 예수님만 집중하고 바라보았다면 그는 주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물보레가 얼굴을 때리니까 그만 놀래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그쳤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가 들어와서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찬송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었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레마를 받고 난 다음에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은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라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포도주가 잔뜩 든 한 잔을 주면서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내게 오너라. 이 잔에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린다면 너는 목이 날아갈 것이다. 이 청년은 그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잔뜩 잠긴 것을 손에 들고 벌벌 떨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내를 돌아서 임금님 앞에 와서 임금님 시내를 돌고 왔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지. 포도주 물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습니다. 자, 내게 보고해라. 시내를 돌면서 시내에 건물들이 몇 채나 있더냐? 못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못 보았습니다. 거지가 있더냐 없더냐? 못 보았습니다. 야, 이놈아,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아무것도 못 보았다니 바보 천치가 아닌가? 임금님, 이 잔에 포도주가 쏟아질까 싶어서 여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임금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잘 보았다. 네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이것도 기웃하고 저것도 기웃하고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왕이 말한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철길을 지나서 학교를 가는데 그 철길이 상당히 높은 계곡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애들이 그 철길을 지나가다가 철길에서 떨어져서 계곡에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철길을 건너가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똥똥하고 배가 볼록 나온 애인데 그는 배가 볼록 나와서 밑에가 안 보여요. 배에 가려서 밑에가 안 보이니까 앞만 바라보고 나갔으므로 두려움이 없이 철길을 건너갔습니다만 배가 볼록 안 나온 애들은 자꾸 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만 다리가 흔들려서 떨어지고 빠지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집중을 해야지 자꾸 옆을 바라보고 환경에 어지러워지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가 겁을 집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집어먹게 하려고 늘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의 시골 농부가 일을 마치고 오후에 마차를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뒤에 하나 탁 올라타거든. 보니 마귀 할멈이라. 왜 내 마차에 올라타느냐, 내려라. 그러니까 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사람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잡으러 왔다. 뭐로 잡을 것이냐? 호열자 병으로 잡을 것이다. 한 사람 이상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칼을 주면서 나를 만나서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이 농부가 이 마귀 할멈으로부터 칼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시에 들어가자 그 이탈로부터 호열자가 유행한다는 소문이 나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 농부가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이 마귀 할멈을 찾아다니다가 성 입구에서 만나서 칼로서 찌르려고 하니까 마귀 할멈이 조금 있어 왜 찌르려고 했냐? 당신 한 사람만 죽인다고 그랬는데 수백 명이 죽지 않냐? 아니야, 나 한 사람밖에 안 죽였어. 다른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저절로 죽었어. 우합니다만 겁을 집어먹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가고 겁을 집어먹고 주저앉고 겁을 집어먹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겁을 집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 파사우 대학의 바움가르텐 교수는 유럽에서 목회 심리학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는 인간이 두려움이나 위기 혹은 공포 속에 빠질 때 네 가지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셋째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넷째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음에 겁을 집어먹으면 마귀는 공포심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위기 상황에 겁을 먹으면 두려움 속에서 분별력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용기도 잃고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겁을 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포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이길 수가 있으므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 속에 굳세게 서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공포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크게 사랑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대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용감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고 가는 것입니다. 보통 목동 같으면 뒤로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곰이나 사자에게 덤벼들어서 양새끼를 빼앗고 달라들면 쳐서 곰과 사자를 죽였습니다. 용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갔습니다만 그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보고 말했으면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나오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해서 골리앗을 죽이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같이 계셔서 레마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겁을 집어먹고 물속에 빠졌지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는 물으로 걸었습니다. 똑같은 바다요, 똑같은 파도가 치는데 조금 전에 물으로 걷던 베드로가 조금 후에는 물에 빠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가졌으나 조금 후에는 겁을 집어먹으니까 그만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그는 기적을 행했으나 겁이 들어왔을 때 믿음을 놓쳐버리고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서 레마를 받고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말씀 위에 서서 눈에는 아무 정감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느낌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의 생활 속에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람과 파도에 겁먹고 기를 죽여버리면 웅크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배에 잔뜩 구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겁을 집어먹으니까 바람과 파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겁을 집어먹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준 것은 제자들과 함께 파도를 이런 바다를 건너가다가 주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왜 의심하였냐,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고 꾸짖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파도를 꾸짖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정방, 좌절 여러 가지 바람과 파도가 쳐오거들랑 그를 바라보고 움츠리지 말고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잠잠케 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낭패와 실망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짖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환경에 협박에 겁을 집어먹고 움츠린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다가오는 모든 바람과 파도를 우리는 담대하게 대결하여 꾸짖고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는 명령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최초로 물 위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기적을 오늘날 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작은 연고로 도중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겁먹자 말자 믿음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담대함도 행함 있는 믿음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겁먹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축복을 받은 욥이 왜 낭패와 실망을 당했습니까?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자꾸 겁을 집어먹게 한 것입니다. 너 재산 다 잃어버릴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다 비명 행사할 것이다. 너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 버림을 당할 것이다. 너는 폐가 망신할 것이다. 이러한 겁을 자꾸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겁나는 마귀의 계시를 꾸짖지 아니하고 수용했습니다. 마귀가 시킨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잔뜩 겁에 질리니까 그 겁을 통해서 그는 불행 속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탄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공포는 주님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믿음과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대적해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회복될 때까지 꾸짖고 그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대결하면 겁먹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파도 있는 인생의 밤바다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은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밤바다 위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레마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파도 위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지 물에 빠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파도 위는 주의 백성들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파도 밑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빠져들어가거들랑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이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십시오. 빠져들어가는 사람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빠져들어갈 때 부르짖어 외치니 주님이 와서 꾸짖기는 하셨지만은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서 평안하게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인생의 밤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밤바다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사옵니다. 주님께 레마를 구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잉태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잉태하지 않고는 낳을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지극히 연약한 형태라도 잉태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삭이 트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잉태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중언 부언 기도해봤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심어지면 이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심기어지고 난 다음 그대로 내버려두기 때문에 세상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러면 그 믿음의 숨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마음에 심어진 믿음을 성장해서 이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취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내주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심히 핍박했었습니다. 농사지을 때 와서 전부 짓밟아서 사기난 농사를 다 멸하게 하고 또 수수들은 와서 수수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몹시 궁핍해지고 그들은 집을 떠나서 산과 들에 살았었습니다. 이럴 때 기디온이라는 사람이 수술을 해서 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여 주님께서 당신과 같이 계시도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기디온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마음에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디온은 중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만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기사와 이적이 어디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수를 가르고 인도해내었다는 그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바로 여기 기드온이 질문한 이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은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압제에서 해방을 해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참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며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저주에서 건져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압제와 슬픔과 절망에 짓밟아 놓을 네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케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을 받아 살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육간의 질병과 마귀에서 노예람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으며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신다고 말하니까 당장 예리한 질문을 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언제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려고 말씀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만 가지고 있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종교는 가지고 있고 형식과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질문처럼 이러한 질문을 오늘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형식과 의식과 인간적인 종교만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압제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도 아니요 그것은 아닌 형식이지 기적을 동반한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란 이러한 구분된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처럼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미래도 현재처럼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3차원적인 제한의 세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식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강제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 아내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많은 민족의 조상이란 말이고 사라란 많은 자식의 여주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매일같이 부릅니다. 그 부인이 남편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또 남편이 아내 이름도 사라라고 부릅니다. 매일같이 강제적으로 그들은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많은 자식의 여주요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로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하면 그대로 되라 말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장차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장차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장차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장차 천당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장차 그것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차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꿈을 갖는 신앙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삶이란 우리 마음속에 꿈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이와 같은 오감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꿈의 세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말세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항상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이것을 언제나 장례로 밀어놓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캄캄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섰으면 이미 기도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여잡는 것입니다.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보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행동하면서 감사하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진실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많고 기도를 잘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진실로 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실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고 난 다음에도 이 감각적인 환경의 도전이 격심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믿었는데 그러나 내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은 것과 정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믿음을 습격해서 내 마음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원수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을 빼앗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의 백성들에게 부탁한 제일 첫째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등한히 느끼고 오늘날 성도들은 등한히 느낍니다. 그 때문에 귀신이 이 무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신앙을 낱낱이 빼앗아갑니다. 저는 언제나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귀신부터 쫓아냅니다.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회방하는 원수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물리치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귀신부터 쫓아냅니다. 내 마음을 회방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는 원수 귀신아, 회방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오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귀신부터 먼저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귀신부터 먼저 쫓아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은 와서 우리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마음의 믿음을 바라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바라셨습니다. 마음속에 그 믿음을 바랐지만 그 몸은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이 느꼈습니다. 사라의 태도 90이 되어서 죽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무섭게 그의 마음속에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몸이 100살이 났대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식을 했냐. 마음에는 믿었지만 육신에 무서운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약화시키고 죽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공격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룰 줄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렸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감각에 치우치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우리 믿음은 뿌리가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감각은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가 홍수를 지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에 옆에 창문은 내지 말고 천정의 창문만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40주 40야 비가 내려서 그 다음 근 한 달여 천재를 바라볼 수 없도록 홍수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홍수도 보지 못하고 비 한 방울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방주에 들어가 있을 때 옆으로 창문이 없고 하늘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저 배가 요동하는 것만 느꼈지 실제로 홍수를 보지도 못하고 수낙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본다는 것은 천정 위를 통해서 하늘만 쳐다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노아의 그 식구들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8식구를 홍수를 통해서 구출해 줄 것을 확실히 믿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넌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그 8식구는 홍수를 통해서도 조금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사히 홍수를 지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공격해 올 때 이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심은 신앙을 하나도 없이 뿌리채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그냥 잎사귀만 먹는 것 아닙니다.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 말씀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을 붙여놓으면 우리는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로 이제는 우리 속에 심어진 믿음을 우리는 활성화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요? 우리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늘 우울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그 믿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다가 뿌리채 믿음이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좋게 만들어줄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끌려갈 때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형들에게 팔려서 발가벗고 종으로 끌려가서 다시 고향 산천 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도 요셉이 종으로 끌려간 때 그때 정말 슬퍼하고 탄식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그 길이 바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야말로 천지가 진동하는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전체 소망이 다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면 그때는 모두 다 원수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가장 찬양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몸짓고 피를 흘렸어서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요 우리 개인을 구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슬퍼할 사건보다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망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먼 장래를 바라볼 때 그것은 크나큰 기쁨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휴일날 자기 지붕을 좀 고치기 위해서 사락다리를 놓고 입에다가 못을 잔뜩 물고 그리고 망치를 들고 사락다리를 올라가는데 서툴러서 반쯤 올라가다가 흔들흔들 해가지고서 하다가 한번 사락다리가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망치도 떨어뜨려버리고 내려오다가 놀래가지고 입에 물은 못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니 못이 다 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와서 상처를 입고서 그거를 털면서 동리 사람들이 와서 부축해주니까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리 사람이 그랬다. 야, 이 사람아, 사락다리에 떨어졌으니 감사할 것도 없고 못을 삼켰으니 이제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 것이니 뭘 감사하니까는 아이고 못을 입에 물었기에 망정이지 망치를 물고 있었으면 망치를 삼켜버렸으면 이 자리에 당장 죽었을 것인데 못을 물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 어떠한 환경에도 더 비참한 환경에 비교해서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감사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지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면 믿음은 뿌리째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은 바를 계속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바를 입으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믿은 바를 입술로 시인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복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자기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지극히 적은 것이나 온 몸을 다 의거하는 것입니다. 혀로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온 몸 전체가 다 부정적인 세력에 잡힙니다. 그러나 혀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온몸 전체가 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굳세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데, 매고 푸는 것은 우리 입술의 말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가나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의인이 되어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감정에 의지 말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화해를 얻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이 손에 안 잡히지만은 약속한 말씀대로 굳세게 입술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믿었으면 굳세게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감각이 있을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굳세게 시인할 때 그 말씀이 하늘을 진동하고 내 마음을 진동하고 그 말씀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청천해버리고 우리는 개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하나님께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나라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두고 내 전 심신을 다 그 믿음 속에 붙잡아 놓아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에 부활해서 성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믿어 이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굳세게 잡는 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적적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저버리지 말며 환경의 의심의 도전에 대응하고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입술의 시인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믿음은 겨자씨 많지 적은 것으로 심어질지라도 이것이 장성하면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는 크나큰 힘이 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불러주셔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장성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 나라와 지역에 따라 민족적,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성도 확실합니다. 스페인 격언에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은 자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은 자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삶의 원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일해서 그 대가로 떡을 사서 먹었습니다. 혹은 농사를 지을 때는 나일 강물을 대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사는 모든 삶은 인간으로 계획하고 인간으로 애쓰고 인간으로 노력해서 결실을 맺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을 때는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종자를 뿌려봤자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광막한 광야, 황막한 산천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살 수도 없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 수도 없습니다. 살아남을 길이 하늘밖에 없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았는데 광야를 지날 때는 신본주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구석에 섬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몰려옵니다. 해안의 바위를 당장 삼킬 것 같이 휘몰아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저 거대한 파도가 저렇게 높이 몰아쳐오니 해안에 있는 바위는 완전히 파도에 박살이 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파도가 와서 해안에 있는 바위를 때려칩니다. 순식간에 바위는 사라져버리고 바닷물은 바위 위에 넘치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바닷물은 흰 물보라가 되어 날아가고 물러간 뒤에는 오직 반석은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이 반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과 환난의 파도가 쳐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위세를 가지고 강한 바람과 더불어 우리에게 쳐올 때 우리가 그 앞에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에 서 있으면 우리가 반석인 것입니다. 반석에 서 있으면 결국 그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감싸고 내려쳐도 순식간에 그 파도는 산산조각이 나고 물보라만 날리고 떠나가고 반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반석을 무너뜨릴 힘은 우주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인들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도 예수님께서 물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실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종이 중풍으로 걸려 죽어갈 때 주님께 나와 간구하니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주시면 말씀이 어떠한 병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말씀만 달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라 했는데 그 하인이 즉시로 고침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보좌에서 넘쳐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우리가 만세 반석 위에 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그 풍파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말씀 속에 서면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의 고향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가서 당선 기념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은 대통령을 구경하기 위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아이들도 많은데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아저씨, 우리만 할 때 무엇을 하셨나요? 학교에 반장을 하셨나요? 트루먼은 아니다.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었어. 운동도 못하고 눈이 아주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책도 읽지 못했어. 그럼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나는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밀고 나갔단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고 싶으면 말씀에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통독했습니다. 일생 동안에 200번이나 성경을 정독했습니다. 어떤 이가 그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뮬러가 대답하는 말이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이러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닭장에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지요. 그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컨대 그 닭은 알을 품고 있지만은 그의 머릿속에는 병아리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언제나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부조전례로 고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니 좀처럼 그 기름진 땅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430년 동안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또 고센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초목이 많고 물도 넉넉하고 목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이니,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그냥 나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여기에 나일강이나 여기에 있는 초목은 비교할 것도 없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폭발적인 꿈을 가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다니, 세상에 그런 땅이 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젖이 강물같이 흐르고 꿀이 강물같이 흐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꿈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부조전례로 살아온 고센 땅을 등 뒤로 버리고 떠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우리 생활 속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계획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현실을 떠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막 할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택해서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꿈을 잃어버린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꿈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에 서서 관찰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관찰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았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막한 광야요 사막이다. 그리고 그곳의 성은 굉장히 높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작손 대장부라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도 우리 보고 메뚜기라고 말할 것이다. 완전히 꿈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찰로서 본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와, 우리가 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막한 광야구나.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성은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으니 모두 다 자기들을 메뚜기로 상상했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겠다.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좌절과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부정적인 꿈을 꾸자 그들은 미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사물을 보았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리고 물론 성은 높고 그들은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지만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들은
사물을 볼 때 하나님과 함께 사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라도 젖과 꿀이 흐르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아무리 높은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아무리 큰 대장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꿈이 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물을 바라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말씀을 통하여 꿈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과 내일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알을 속에 갖지 않은 닭은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 알이 있기 때문에 알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꿈을 품어야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현실의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보면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보십시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그 자체가 재앙인 것입니다. 내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꿈을 받고 그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 많은 우리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씻음받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꿈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병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가난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꿈을 품을 수가 있고,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는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속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지 아니하면 그 꿈은 결코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먼저 꿈으로 마음속에 잉태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는 마음속에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이 된 내 자신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된 자기를 꿈꾸어야 되며,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자기를 꿈꾸어야 되며, 치료받고 건강하게 된 자기를 꿈꾸어야 되며,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은 자기를 꿈꾸어야 되며,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자기를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잉태하고 꿈을 꾸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꿈을 꿀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값지고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가서 꿈을 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꿈과 환상을 굳게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환상을 그리고
늙은이의 마음속에는 꿈을 그려주시고 성령께서 환상이나 꿈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꿈이라는 그릇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불황무식한 제자들, 어부들,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위대한 꿈을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배도 없이 도보로 다닐 때 그들에게 천하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얼마나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이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꿈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과 삶을 초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들 마음속에 품자 꿈이 그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평범한 어부와 촌뜨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군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고 마른 것입니다. 세계가 변화되고 마른 것입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꿈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꿈의 힘은 무한하다. 한 방울의 물은 무력하게 보이나 그것이 바위 틈새에 들어가서 얼면 바위도 터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방울의 물 그 자체는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바위 틈사기로 물이 들어가서 추운 겨울날 물이 얼어서 부풀어지면 바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꿈은 바로 그와 같다고 슈바이처 박사는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꿈은 길잡이다. 그것이 없으면 확실한 방향이 없어진다. 방향이 없어지면 행위도 없고 생활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꿈이 미래를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의 특성은 모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저의 삶을 볼 때 일생을 살아오면서 번지 점프를 한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한 거 보았죠? 높은 데 올라가서 뒤에 줄을 달아매고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의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그냥 자유 낙하를 합니다. 거의 밑바닥에 닿으려고 할 때 줄이 척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의 줄에 묶여서 번지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벼랑에 서서 몸을 날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아찔합니다. 귀로 들으면 저 밑에 계곡에 물소리가 들립니다. 피부로 느끼도 밑에 불어오는 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위험하다, 위험하다, 뛰어내리면 절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그 낭떠러지 곁에 안 가지요. 될 수 있으면 멀리 서 있으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낭떠러지까지 갑니다. 왜?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말씀의 나를 묶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밧줄이 나를 묶고 있으므로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벼랑에서 몸을 날려도 나중에 땅에 부딪힐 정도가 되면은 절컥하고 그 말씀의 줄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번지 점프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처음부터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것 아닙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입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손에는 잡힌 거 없습니다. 내 앞길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줄을 잡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험의 사람이 아니고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7살쯤 되는 초립동이 사자나 곰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사자나 곰에게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무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적군인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때도 엄청난 모험입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고 백전백승을 했던 용사들도 다 벌벌 떨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백전노장을 제껴놓고 초립동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자기 스스로 봐서는 키를 재어봐도 어림도 없고 몸무게를 재어봐도 어림도 없고 전투 경험을 재어봐도 어림도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벼랑에서 몸을 날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모험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믿어도 모험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도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모험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에 나가서 대항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못 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 음성 귀로 못 들었어요. 몸으로 못 느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언약으로 할례를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보다 더 위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 맺은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할례 베푼 하나님과 언약을 믿고 나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혈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모험을 하고 나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모험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와서 배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셔서 배를 좀 빌려드렸습니다.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가 해변으로 나오고 해가 뜨면은 전부 물 한가운데 들어가서 물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물을 쳐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못 잡습니다. 의의 없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의가 없어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령한 눈빛과 그 권위에 눌려서 그런 말하기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으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모험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재어가니 모든 어부들이 다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정신없는 사람 봐라. 여태까지 해변가에서 고기를 못 잡은 사람이 이제 대낮에 물고기를 잡아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 저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는가. 저런 모험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험을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자기 배에도 채우고 동료의 배를 불러서 가득히 채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된 것입니까? 왜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입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모험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험을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용 잡기 없어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모험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그들이 밤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다가와서 노를 젓는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예수님이 시뿌연 빛을 발하시면서 걸어왔습니다.
모든 배 사람들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유령이 나타나면 배가 침몰한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고함을 치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로 하시니까 주시면 나도 주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일렁거리는데 누가 감히 그 배에서 나가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겠습니까? 이거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저보고 그러면 저는 못 가겠어요. 그게 대낮도 아니고 캄캄한 밤이고 앞이 안 보입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보레가 날리고 배가 기우뚱거리는데 주시어든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배에서 나가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갔습니다.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해서 모욕을 가한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 진짜로 모험적으로 믿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달라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모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베드로처럼 되어보시지요. 아마 배에서 나오려고 안 할 것입니다. 저도 못 나가겠는데 여러분 나가겠시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심상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 부딪히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행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 강림하시고 처음으로 큰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라. 뭐 줄 줄 알고 손을 내밀고 바라보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이렇게 버린 것입니다. 보통 환경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 보러 오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금과 은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어 잡아당겨 일으키는 그 담대함을 보십시오. 옛날에 박종선 목사님이 안진뱅이 일으키겠다고 못 끊는 사람을 업고 저 골목에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고 돌멩이를 들고 늘 때리기 때문에 그러면 날 살리라고 달려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대하려면 사람들 보는 앞에 서야지 왜 엎고 골목길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다가 돌과 얻어맞고서 도망을 칩니까? 믿음의 사람은 모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정말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믿음이란 환경이나 감각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을 보고 바다로 던지라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체험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환경, 초감각, 초느낌, 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살 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시고 또 내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지라다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례는 공주란 말인데 사라, 여주인,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살이 다 되었습니다. 육체로 봐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했고,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은 말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천국에 안 올라갔지만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에 내 집이 있고 나는 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병이 안 나았지만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했으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하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많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바라마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셨으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감각적인 언어, 지성적인 언어, 이성적인 언어, 체험적인 언어만 말한다면 인간적인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말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한 번은 산에서 변화되고 9 제자들하고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이 남은 제자들하고 모였는데 정간을 하는 아들을 데린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뛰어와서 주여 내 아들이 귀신에 잡히면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다 자빠집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장 그 아버지의 입술의 고백을 꾸짖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입술의 고백을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입술의 고백을 바꾸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까전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다가 요새는 이제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 소년을 향해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믿음의 고백을 잘못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꾸짖으니까 당장 이 아버지가 회개하고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고백에 주님이 감탄하는 것은 스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스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할 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안 준다. 이방 개인 너에게 치료를 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르보니게 여인이 말했습니다. 옳소이다 주님,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이 먹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 먹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조금 전까지 주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안 준다고 했는데 이 스르보니게 여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밥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 먹으니 저에게 부스러기 하나만 주십시오. 그 말에 주님이 감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내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짖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 들어 고쳐서 오너라. 말 배워서 오너라.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 주여 믿습니다. 아까는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 좋은 찬송가를 많이 남겼던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은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살리는 그런 말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낙심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신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이나 감각이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꿈꾸고 하나님을 따라 믿고 하나님을 따라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특성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험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요소를 갖추고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